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보배로운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을 대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한나를 주신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한날의 삶을 주님 안에서 기도로 조율해 가시는 보배로운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언어의 지혜와 축복이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복이 가득하시고 무엇보다도 입술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의 기도가 응답받는 응답의 기쁨이 충만한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은 영과 육과 삶 전체에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찍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한날을 살아가면서 피곤하지만 직장생활 또 전업주부 뭐 여러 가지 삶에서 사역으로 피곤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은 새벽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기도의 경건이 무너지면 이 삶에 하나님과 조용히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도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모르는 채 우리는 끝없이 바람에 밀려가는 광풍에 밀려가는 티끌처럼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고 밀려가고 날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믿음의 리더십들을 중심으로 해서 첫사랑 기도가 회복되고 3년 전에 잃어버렸던 코로나 전에 잃어버렸던 그때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새벽입니다. 이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로 회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제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이 16, 17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스크를 하셨지만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함께 보신 이 말씀 읽으신 말씀대로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뭐 신령한 노래를 포함해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계속 나와요. 찬양 감사, 찬양 감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감사하지만 입술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 말, 이 모든 일들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뭘 말하더라도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금 감사하는 말을 한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이 땅에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일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과 일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내 입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을 진실히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사람 보기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볼 때도 좋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사람같이 보이는데 사람에게는 지탄을 받고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렇게 저 말을 생각 없이 하지? 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흔들고 있는지 모르지? 여러분, 이 말에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매우 곤란한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것이고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산다면 사람 보시기에도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말을 저렇게 하고 행동 거지가 저렇게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사람 보기에 좋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기도 좋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뭐냐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얘기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얘기할 정도의 내 말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워야 되고 오늘 말씀대로 찬양과 감사가 담긴 입술에서 나오는 한샘에서 나오는 온전한 언어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운 자의 삶을 말과 일로부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삶의 지혜와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에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내 입에 무엇을 세우시고 하나님 정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말해야 되는데 내가 말해놓고 보니까 이거 잘못했네. 아이고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후회할 때가 참 많거든요. 실은 다윗의 시편을 보더라도 성군 다윗 같지 아니하는 언어가 시편에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러분 내가 다윗이라도 그런 입에 저주가 나오고 내가 다윗이라도 이런 그런 욕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다윗은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그의 인생의 말미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정말 이 혀를 길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주님의 사신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삶을 대신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을 대신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도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아마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에게도 저는 이 기도가 필요하고 저희에게도 필요한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훨씬 더 엄격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주님의 삼중 비유인데요, 주님의 삼중 교훈이라고 하죠. 언어에 대한 주님의 삼중 교훈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아주 아마 모든 성경을 틀어서 여기만큼 심각한 언어에 대한 말씀, 잠언에 대해서는 악인의 혀, 여러분 열린 열린 무덤, 오늘 또 나왔습니다만은 이 로마서도 또 나오죠. 로마서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도 로마서 3장에도 또 여러분 열린 무덤, 너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무서운 삼중 교훈이 마태복음 5:2이에요.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의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데 이건 굉장히 여러분, 이건 예사롭지 않는 거거든요. 노하는 자마다 반드시 그 노함에 대한 심판을, 다시 말해서 모세가 르비딤에서 노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받았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40년 전에 선고를 받고 40년 동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심판이냐면 단순히 죽는 게 아닙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노한 것 때문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그 사명으로 걸어갔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40년이라는 것은 선고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 동안, 그 40일을 하루 계산해서 40년은 선고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40년 후에 죽는다. 물론 내가 지금 80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으니까 120세까지 살면 잘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죽을 날짜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40년이. 근데 한 해가 지나갔어요. 쭉 돌았어요. 이제 보니까 한 5년 남았어요. 한 3년 남았어요. 한 2년 남았어요.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가나안이 눈앞에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모세라도 자기의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2번이나 구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나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2번. 그래서 하나님, 그만해. 이만해도 돼. 족한 거야. 그만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40년을 산다는 것보다 40년 후에 죽는다 라고 하는 그 선고를 받았을 때 한 해 한 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나안이 가까워지고 한 해 한 해를 살아갔을 때에 그 죽음의 두려움이 모세에게는 없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한 번 화를 냈는 거, 한 번 노한 것 때문에 모세는 죽음은 한 번이었지만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40년은 쉽지 않았다는 얘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2년밖에 못 산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사는 날이 사는 것이겠습니까? 굉장한 고민,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물론 우리는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전적으로 맡기지만, 그러나 이 땅에 육을 가진 자로서의 우리가 정리하고 고민할 것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 같은 사람도 한 번 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면 라가, 욕을 하는 사람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더 세 번째 말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얘기는 보편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이만큼 무섭게 말씀한 데가 성경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22라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언어에 책임을 져야 되는가, 우리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가, 진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지 중에서라도 불식 중에서라도 우리 말이 툭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다시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음성인가. 언어에 대한 삼중 명령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는 너무 보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걸 한번 어딘가 봤지만 이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채 내가 하고 많은 언어로서의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욕하고, 여러분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심판과 스스로의 여러분 모든 것들을 결정해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할 때 오늘 8절 얘기를 먼저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하나님은, 바울은 하나님, 로마서 3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믿지만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입은 여러분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언젠가 제가 군에 있을 때 비가 많이 왔어요. 제가 군단 참모를 할 때인데, 근데 용밀히 여기 저기 묘지가 우리 부대 그 옆에 있습니다. 비가 왔는데 여러분 거기에 용밀히 묘지가 여러분 한 부분이 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묻어놨던 관이 깨져서 시신이 나오고, 여러분 1년 전에 묻었던 시신이 석 달 말다 나오고, 여러분 이걸 수습을 못해서 병사들은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여러분 그걸 보셨나요? 열린 무덤을 봤습니까?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 육탈이 되면 괜찮은데, 다시 말해서 뼈가 다 썩으면 괜찮아요. 육탈이 안 됐을 때의 모습은 여러분 보면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 여러분 그게 한 비탈이 내려와 버리니까 어제 묻었던 시신부터 뭐 오래된 거야. 육탈이 됐으니까 괜찮은데 나중에는 이게 누구 건지 몰라가지고,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 곤욕을 치른 예가 있습니다. 병사들은 막 저하고 막 맨날 거기 그 옆에 있는 부대는 귀신이 떼거지로 나타났다고 그러고 뭐 아이들 겁나서 보초 안 쓰려고 그러고 막 여러분 이걸 한번 보면 이 실감이 나요. 우리 애가 절제 없이 말하는, 생각 없이 말하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바울은 안 믿는 사람의 얘기인데,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렇지 않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아니, 내가 그렇지 않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열렸다. 이게 부활의 무덤이 열린 게 아닙니다. 부활의 무덤이 열린 건 그건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덤이 열렸다. 여러분 이거 정말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보면 며칠 밥을 못 먹는다니까요. 간 약한 사람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보면 웬만하면 담임 목사가 되어서 시신을 어렵게 하는 어려운 시신을 보면 담임 목사만 확인하고 아이들 못 들어오게 하죠. 마지막 엄마 얼굴 한번 봐라고 안 보게 합니다. 제가 안 보는 것이 은혜가 돼요. 애들은 간이 제가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생각 없이 말하면 뭐라고요? 열린? 여러분이 은혜의 성전인데 너희 몸이 그리스도 영이 거하는 곳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 몸이 열린 무덤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혈에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뭐의 독이 가득하고? 자, 독사의 독이가. 말만 하는 것마다 남을 죽이고 남의 상처를 주고 남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어마어마한 죄예요. 우리 한번 독사의 독이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시편 5편 6편인가요? 방송실 한번 한번 5편 시편 5편 9절 한번 좀 찾아봐요. 5편 9절. 시편 5편 9절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편 5편 9절 찾기 전에 여러분 성경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 오늘 읽으신 8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입에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은 나중에 이것은 역설적인 문제인데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이 사탄이 언어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지배해 버리니까 여기에 쉬지 않은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여러분 로마서 3장 13절에도 너의 입술에는 죽음의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여러분 시편 5편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예. 여기 보면 다윗도 이 얘기를 가르쳐 목구멍은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라고. 여러분 이 다른 거 다른 거 다 두고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 내 목구멍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에 찬양을 낼 것이냐, 아니면 열린 무덤이 될 것이냐, 내가 은혜의 말로 살리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독사의 독을 머금는 것이 될 것이냐. 오늘 8절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3장 13절도 그렇고, 그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고,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게 하여 주어서 내 말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말을 할 때에 그들이 내 안에 있는 말로 인격을 들여다볼지언정 열린 무덤 같은 내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을 그들이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열린 무덤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의 성소가 되어야 되고, 사람을 죽이는 입술에 가득한 독을 내뿜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오랫동안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통해 이 말씀을 하게 하실 때 언어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맡기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다시 내가 열린 무덤과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 독이 가득한 독사의 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 은혜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보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7, 8절 7, 8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모든 짐승은 아무리 덩치가 커도 사람께 길들여진대요. 그렇죠? 거대한 코끼리, 그 코끼리를 보고 손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걸 잡아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아니야. 그냥 잡아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코끼리가 허리를 이렇게 감싸는 거야. 나는 그걸 TV를 보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 큰 짐승이 태국 사람이 뭘 하니까, 또 뭘 하니까 이번에는 두 발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니까 이렇게 안아라 그러니까 코를 가지고 몸을 이렇게 가. 뽀뽀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을 다 알아듣는 거야. 뽀뽀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다 뽀뽀를 탁 하고. 여러분, 나는 언젠가 저 덩치가 큰 것을 어떻게 지금 바나나로 훈련을 했을 거다. 바나나 훈련하니까 되죠. 그걸 훈련한다고. 돌고래 쇼를 내가 옛날에 내가 아마 20, 30년이 됐을 거예요. 돌고래 쇼를 한번 여러분 그 놀이공원에 가서 봤는데, 돌고래가 이렇게 하더니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 위에 바닥으로 올라오는 거, 물에 있던 이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옆 간죽석에 있는 사람을 하나 날아오라고 그러더니, 너 이 사람 좋아해? 그러니까 돌고래가 물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올라와서 남자를 데려다 놓고 너 이 사람 좋아해? 똑바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사람 막 꼬리까지 했으면 싫대.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이쁜 아가씨를 내려오라고 조련사가.
여기 너 이 사람 좋아해. 그러니까 돌거라. 히 세상에 내가 얼마나 웃어봤는지 난 제일 기억이 남아. 그게 물속에 하니까 물 위에 올라와서 남자를 갖다 놓고 이 사람 좋아하니까 싫대. 진짜 좋아하니까 막 꼬리를 흔들면 싫대. 나 싫대. 보기도 싫대. 저 인간 보기도 싫대. 그랬더니 여자를 데려놓고 너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좋대. 여러분, 그 생선 한 마리로 갖고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모든 짐승은 여러분 다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길들일 수 있다. 그런데 새치현은 길을 못 들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인데 내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요거는 내가 길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역설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광야에서 양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알고 지식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하나님은 이걸 길들일 수 있는 은혜를 줘요. 그런데 양령이 지배하는 사탄이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입술로 말미암아 나를 망하게 하거든요. 입술로 말미암아 복에서 떨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길 못 들인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길은 안 된다. 절대 노력해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새치혈을 길들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언어를 살펴보고 내가 참 이게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갖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끝없이 성령 안에서 내를 내놓아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는 가능해요.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받읍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천국을 여러분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12절까지 마무리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의 입술을 은혜의 지성소여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내 언어를 주장하여 주시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로 내가 지옥을 이루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고 공회에 붙잡히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 언어,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번 26일에 있는 새가족 하나님 우리 새생명 축제, 정말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다음 주에 있는 새가족 우리 하나님 한영 예배, 새생명 축제 이런 일들을 두고 사탄은 많은 지체들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탄의 역사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며 영혼을 품고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마다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는 우리 새가족부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어서 은혜와 진리와 질서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이 두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맨 기도의 마지막 자리에 우리 새벽에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응하심에 성령의 오동치 아니하겠으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삶이 어렵다고 말하고 내 삶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새벽을 깨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워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잘되고 영통해서 기도의 자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평안하고 안전할 때 기도하는 것조차 하나님 마음에 염려 없이 하나님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성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기억합니다. 모세 같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한 번 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공에 잡히게 되고 일어나는 자라고 말한 자마다 하나님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언어의 심각성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 말한 것, 우리가 잘못 행한 것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라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만 하나님 주 앞에 들어주며 신앙의 말, 하나님의 감사의 말,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 은혜의 말만 하는 저희들 될지언정 우리의 입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은혜의 도구, 은혜의 하나님의 물결이 흘러갈지언정 기름 방울이 떨어질지언정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독사의 독가 가득한 것이 남의 상처를 주고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언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언어는 자신의 예언인 줄 믿사오니 아름다운 예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가를 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불평보다 감사하는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하는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 한 입술에 하나님이여 샘물과 단물을 내거나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찜을 받은 형제를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입술로 회개할 일이요 하나님 적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내 말의 입술로 말미암아 회개할 일이 적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9세 생명 축제 하나님의 다음 주에 있는 하나님의 세가족 환영 예배,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여 흔들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여 저 사탄의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오직 은혜만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가족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세자부를 흔들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여 저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합력하여 은혜만 기억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어둠의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도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저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의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당한 하나님이여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